평안들 하셨습니까? 이런 말들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살다 보니 또 이런 일도 있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이제 살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흔히들 하는 말이죠. 그 일이 길한 일이면 기쁨이 가득한 표현이 되겠고, 그 일이 흉한 일이면 당황스럽고 또 황당한 심경을 대변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이 표현이 길한 내용으로 잘 어울린다고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과 하나를 이룬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소리를 바로가 기뻐하고 또 야곱의 온 가족을 바로가 애굽으로 초청하는 내용, 그리고 요셉이 살았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왜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함께 기뻐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것도 그럴 수 있다, 그죠?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해 주는 것,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일을 기뻐해 주는 이유는 단지 인지상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요셉에게 저들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운명을 누가 지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의 운명은 이미 요셉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8절에서도 우리가 보면 요셉이 자신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애굽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아버지로 세웠다 이야기하고 그 온 집의 주로 세웠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는 단지 애굽 땅에서 그냥 왕자만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흉년으로 인해서 죽음의 그늘이 덮고 있는 애굽 땅을 실질적으로 살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요셉인 것이죠. 따라서 요셉의 기쁨이 저들의 기쁨이 되고 요셉의 슬픔이 저들의 슬픔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가 요셉에게 베푸는 은혜가 뭐냐?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바로가 요셉에게 명하기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바로가 그 가족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18절 말씀에 보시면 애굽의 좋은 땅과 그 나라의 기름진 음식을 그들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20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보내는 수레도 준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바로가 요셉의 그 가족을 위하여서 좋은 리무진을 준비하고 귀히 모셔와 가지고 애굽에 있는 알짜배기 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기름진 모든 음식, 좋은 음식들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여러분 잊지 않고 이렇게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요셉이 없이는 애굽과 그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이 없으면
애굽도 그러하고 자신도 그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인 것이죠. 이미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세울 때 바로의 고백에서 바로의 행동에서 이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그때 여러분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자신의 버금 수레를 태워주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의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을 요셉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요셉을 통치자로 세웠다. 바로의 아버지로 세웠다. 온 땅의 주로 세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 이와 같은 그가 표현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런 요셉인 것이에요. 요셉에 대하여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마음이 그런 것이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요셉이 그가 존귀함을 입혀놓고 있는 그 요셉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그것보다 생명 자체라고 할 수 있고 영광 자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속한 것은 전부 뭡니까? 요셉의 가족도 요셉에게 이제 속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속한 가족들로서 온 땅, 애굽의 온 땅을 차지하는 것,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 땅을 차지하고 애굽에 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바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바로의 이 행동은 구원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의미가 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의 이것이 하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바로가 자신과 그 애굽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복됨이라는 것이 왜 있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애굽 자체로서의 그 강대함, 애굽 자체로서의 그 부요함, 강대국으로서 제국으로서의 의미, 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애굽을 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애굽을 하나님께서 왜 풍성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애굽에 왜 모든 나라들이 다 깃들게 해 놓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은 이유,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 땅을 구원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야곱의 가족을 위한 거예요. 항상 역사의 중심에는 여러분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연결해서도 볼 것인데,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구원 역사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또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온전히 그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이 강대함은, 애굽의 부요함은 애굽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후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결국 애굽 땅에 누가 오게 됩니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굽 땅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오는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야곱의 가족을 민족으로 번성시키는 자국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야곱의 가족을 그 땅으로 초청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가 복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모습이 여러분 어디에서 보였습니까? 아브라함을 받아들였던 아비멜렉 왕의 그러한 이제 모습이고, 이삭을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아비멜렉 왕의 모습하고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혜로운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바로는 이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그 흉년을 완전히 이기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바로가 요셉에게 이와 같이 이제 명령함으로써 애굽의 요셉이 바로의 명령을 이렇게 받들어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요셉이 그대로 이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수레도 준비하고, 거기에 보면 길 양식도 준비하고, 또 형제들에게 옷을 한 벌씩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는 수나기 10필에다가 애굽의 아름다운 것들 실리고, 그죠? 또 암나기 10필에다가는 길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들까지 다 이렇게 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채비를 다 마치고 그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 말은 특별히 베냐민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차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 베냐민에 대하여서 시기를 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형제의 하나됨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신신당부하기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당부한 말을 그 형제들이 잘 듣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바로 이렇게 믿지를 못했죠.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그렇게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믿든지 말든지 그들은 요셉을 만나고 왔으니까 요셉이 진짜 살아 있더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까 형제들이 이것 보시라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애굽으로 모시고 올 때 이 수레에 태워 가지고 모시고 오라고 보내준 수레입니다. 그걸 딱 보니까 야곱이 아이고,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걸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니 야곱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야곱의 말이 그런 것이겠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런 이제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날이 찾아온 것이 가능했던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야곱이
그냥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좋은 날이 오게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머물고 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기에 이렇게 좋은 날도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역사 안에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야곱이 요셉과 재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오늘 요셉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이런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양식을 사로 보냄에 있어서 베냐민까지 내어놓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들이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하고 베냐민까지 내어놓았던 야곱의 믿음이 그 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기에 이런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우리가 펼쳐보면 거기에 늙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숨을 거두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에게 여러분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메시아를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 시몬이 여러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제 주께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았겠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죠.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금식하면서 84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늘 기도했던 여선지자예요. 그 여선지자가 그날에, 그 여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낸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그가 봤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위로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좋은 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볕들날, 그날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방인이어서 안나와 같이 시몬과 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여러분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큰일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여러분 기억에 남는, 내 인생에 가장 큰 날이라고 하루를 뽑자면 여러분 어떤 날을 여러분 뽑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나를 찾아온 날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뭘 바랄 수가 있었겠어요? 그냥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흑암을 더듬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광명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큰 날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복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도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실 그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날도 있구나, 이걸 여러분 완성하는 그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초청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 날이요. 그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내 인생 가운데 오는구나. 내가 예수 믿고 끝까지 따르기를 진짜 잘했구나. 그런 날 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날은 바로 그 날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날을 보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날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역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역사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께서 약속한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는 절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보낸 이 편지들, 서신서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그 전치사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n이라는 전치사예요. 이 n이라는 전치사는 뜻이 뭐냐면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뭐뭐 안에, 뭐뭐 안에서, 영어로 하면 in이라는 전치사예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이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앞에 붙이는 명사가 뭐냐 하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을 사용해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뭐 하셨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와 위치,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를 그리스도 밖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미 없는 인생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쨍하고 볕들 날 볼 수 없어요. 주님의 좋은 날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내 삶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내 삶이 주님 안에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아름다운 날, 영광스러운 날, 쨍하고 볕드는 날, 그 날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 나도 그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날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진짜 뭐 그런 헷갈릴 때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인지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인지, 그렇죠? 헷갈릴 때 있잖아요. 뭐 기도 안 해도 뭐 잘 살고 말씀 따라 안 살아도 뭐 잘 사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닌 거죠. 세상에 속고 있는 자신의 모습인 것이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 안에 발견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뭐예요? 세상은 교회를 품고 있지 아니하면, 교회를 품지 아니하면 세상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세상에 남겨지는 것은 저주와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악한 세상 그냥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뭐예요? 교회를 품는 거예요. 교회를. 이 교회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세상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바로의 이 지혜, 바로가 잘한 점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잘한 게 아브라함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아비멜렉 왕이, 거슬 왕 아비멜렉이 잘한 게 이삭을 품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아비멜렉 왕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교회를 밀어내요. 한마디로 굴러온 복을 발로 차내는 격인 거죠. 세상의 운명은 그런 거로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이 세상의 생명의 기관인 교회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유일한 상속자는 교회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가지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죠? 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요, 우리가 다 지금 순례의 길,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인데, 순례의 길에서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이 순례의 길에서 오늘 요셉이 신신당부하잖아요. 싸우면 안 된다. 왜요? 순례의 길에서 싸우면 형제의 하나됨, 하나님 가족의 하나됨, 이게 파괴된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분쟁 일으키고, 우리 안쪽에서 골이 나게 되면 그 우리 안쪽에서의 싸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거나 상처받아서 신앙을 버린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하나 되어서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상속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원하시는 건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해요. 목사라고 더 사랑하고, 장로라고 더 사랑하고, 권사라고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단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양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그 누구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누구에게는 더 많은 재능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그 차이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온전한 하나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됨 이루어서 함께 순례의 길 올라야 된다. 하나됨을 깨는 그 어떤 행위도 우리 가운데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천국에 이르러서는 서로를 보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누구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가운데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모두가 다 천국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기쁨인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복됨이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 미끄러지거나 골이 나는 일 없이 모두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주님의 역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날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꼭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 안에 머물러서 내 인생 가운데도 쨍하고 볕들 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날이고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로 내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쨍하고 해뜰 날을, 좋은 날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런 복된 날을 주옵소서. 주님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종국에 있어서는 제가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인생이 절대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내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가는 주님의 나라, 그 나라의 순례의 길입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누구와도 한 몸 되고 하나 이루어서 함께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도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